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요, 생명을 낳는 부활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생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맞이해서 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아침에 항상 예수님 다시 사셨네 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인사를 나눌 때 그냥 단순히 그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들이 모이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신앙의 고백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무려 400회 이상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믿고 계세요. 역시 믿음의 은혜가 있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요,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32.3%가 2022년도 통계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0억 명을 가정하면은 약 24억 8천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인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려 24억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거짓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역사상 2000년 동안 살아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부활이 거짓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부활이 거짓일까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부활이 들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바로 상식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 법칙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일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어제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뜹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시 눈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래서 눈을 뜨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기대하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실제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위해서 헌신과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과 생명의 교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던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진리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거짓을 증명한 것에 대한 반론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부활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부활은요, 진리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요,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타깝게요, 이 부활을 알고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실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최측근이었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으로요,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였고요,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요,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어 지시고 나서 이 여인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여인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향품을 바르는 의식은요, 다른 게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급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요,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장례 예식을 치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심 때문에 이 여인들이 걸음을 내딛었지만은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누군가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에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가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너무 컸었던 탓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은요, 앞뒤 재지 않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걸음을 옮기게 됐었던 이 여인들이 어느덧 그 문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사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돌은요, 굉장히 큰 돌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250kg이 넘었을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이 원형이 아니라요, 사각형에 가까운 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두면은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도 이 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했었던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세 명이라고는 하지만은요, 이들에게 초인적인 힘이 있지 않는 한 이 돌을 굴려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이런 우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봤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경에서는 돌이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이 사라진 후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무덤가에 올라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해도 담력 훈련해 보셨잖아요. 되게 두렵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망이라는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무덤은 깜깜했습니다. 토굴과 같은 곳이에요. 그 깜깜한 곳에 갑자기 하얀 광채가, 누가복음에서는 광채가 빛난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빛나는 광채를 가진 존재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까무러칠 일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무덤 안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누군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보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 커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목격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자칫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들어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주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압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도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삶에는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으면요, 죽으신 예수를요, 무덤에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지만은요, 우리가 실질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 같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자들이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어떤 신약 성경 사본에서는,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요, 9절부터는 이렇게 꺽쇠로 가로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본에서는, 그러니까 원문, 이 신약 성경이 발견된 문서에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헬라어 성경, 네스 알란트 27판, 28판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꺽쇠로 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괄호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분들의 의견으로는 이 성경이 이 자체로 우리 가운데 정경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비로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의 명령이 뭐죠? 가서 전하라예요. 전하라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들은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전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요,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요, 전에 7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귀신을 추천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참담 회복을 경험했었던 여인이에요. 생명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께서요, 다시 그 여인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요, 살아계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영광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요, 이 일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그걸 듣고도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현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들려지시게 하셨고요, 그 부활은 우리 가운데 사실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두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십니다. 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접 찾아갔지만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금 더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14절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이 믿지 아니할 뿐더러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 들려졌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거였었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조차도요, 이런 볼품없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조차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은요, 그들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끈질긴 도전과 보살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기까지, 심지어는 순교가 있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감내하며 담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예고대로 죽으셨다면은요, 믿음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법한데, 제자들과 바로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어떤 일이죠? 예수님의 회복은요, 회복의 시작은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순간까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5절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은요, 부활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채로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을 전하는 게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장 급선무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가 뭐죠?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믿음의 결단대로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받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정죄가 씻겨져야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능력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힘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부활의 이름을 듣게 될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탄과 귀신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게 될 때 이 이름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이 증거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해를 입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방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언은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이 막히게 된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언어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요, 병든 자들이 병이 낫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감없이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대로 하늘에 올라오셔서요, 생명의 주권자로서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여인들과 같이요, 주님을 죽어있는 상태로 인식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무덤 가운데 묻어둔 채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그들 가운데 오더라도요,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어져야 됩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안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도 생명력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우리 같이 있는 교회가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태동하는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